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1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6쪽 시편 21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1편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불뭇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20편과 21편은 동일한 상황에서 드린 기도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20편은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린 일종의 출정가와 같은 기도입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승전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승전가와 같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출정기도, 승전기도, 이 두 개의 기도라는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리고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기도했고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피지 않고, 또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거나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는 더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뭔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간절히 찾다가 그 어려운 문제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래서 더 이상 아쉬운 게 없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와달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도와달라는 기도는 이만큼인데 감사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환난할 때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1편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시편 21편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시편 21편은 전부 다 백성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가 아니고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시편 20편은 백성들의 기도가 있다가 이제 6절까지 5절까지 있다가 6절부터는 이제 다윗도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1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들의 노래요,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시를 썼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를 썼고,
그 시를 가지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여호와의 회막에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고, 다윗이 죽은 뒤에 솔로몬과 그 이후의 왕들의 시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는 시편 20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또 다 모여가지고 21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입장에서 기도문을 쓴 게 21편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21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혼자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게 하고 하나님과 올바로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복받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의 기도의 대부분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도 기도해서, 목회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기도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라 그걸 알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지 성도들이 너나 잘하세요 안 그러겠죠. 그리고 목회자가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르침이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를 향하여 갖고 있는 비전과 철학은 목회자 자기 마음대로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 백성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러한 것을 파악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올해 몇백 명, 올해 건물, 올해 헌금 1억 5천 달성, 이딴 거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적인 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왕입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왕인데 다윗이 다른 왕과 달랐던 것은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걸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1편은 다윗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이며 동시에 다윗 왕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러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21편에는 왕이란 말은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다윗 왕이 또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다윗 왕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자들과 곰들과 맹수들과 싸우고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4절 말씀처럼 나의 생명을 구하시는 분, 그러한 분이구나. 5절 말씀처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백성들도 다윗을 보면서 그걸 알았어요. 특별히 다윗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겠습니까? 다윗이 젊어서 사울왕한테 쫓겨서 도망 다닐 때부터 다윗과 함께한 그 부하들, 다윗의 용사들, 그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그 20살의 그 어린 다윗이 자기들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고, 자기들이
내 주여 저기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 코앞에 주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명하소 내가 칼로 단칼로 베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몇 살의 그 젊은 어린 다윗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왕으로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쓰실 때가 난 기다리겠습니다. 나이 많은 그들이 이 어린 젊은 다윗을 보면서 그때는 막 억울하고 아이고 단칼에 사울을 뱄으면 우리 고생 안 할 텐데 싶은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친히 벌하시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들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이 젊은 다윗 왕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다윗은 대부분의 용사들보다 다윗은 나이가 적었을 것입니다. 많은 신하들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 왕을 보면서 다윗 왕이 참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은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듣고 자기들도 백성들도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하지만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애쓰고 그런데 여러분도 목회자를 위해서 또한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백성들에게 어떤 기도를 소개해주고 있는가?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감사의 기도, 감사의 노래는 무엇인가? 사실 21편 본문을 구체적으로 깊이 연구하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이 시편을 이렇게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게 보지 않고 이렇게 시편의 그 은혜를 우리가 좀 음미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한 5가지만 나눌까 하다가 2가지로 줄였습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신다고 여러분은 믿으시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응답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 참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에 정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정확하다는 것이 내가 원한 대로가 아니라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지언정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올바로 응답해 주셨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러한 체험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계기, 그 과정을 보면 2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귀한 성품이라면 저 삼신 할머니나 옥황상제 염라대왕 저는 우상들하고 차원이 다른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러한 분이라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 그 하나님 믿겠다, 믿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응답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계속 머무르면은 그 믿음은 머리의 믿음, 지적인 믿음, 따지고 판단하고 그런 믿음으로만 이렇게 잘못 와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그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체험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참으로 응답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머리로 알았는데 이제 나의 마음으로 삶으로 인정하겠다. 그런 겁니다. 이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 있으면 교회가 너무 그냥 막 성경 공부, 말씀 그런 걸 강조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냉랭하고 막 그런 식으로 가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기도, 은사, 뭐 응답, 체험 그런 것만 강조하면은 성경보다 성령이 더 중요하다. 뭐 아까도 어떤 책을 보니까 성경과 성령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경과 성령님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는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그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일들도 때때로 성령으로 계시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아. 그런 말하면 그건 일단 잘못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무한하신 자유로운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성경 안에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에 없는 그러한 성경에 전혀 없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은사나 잘못된 어떤 역사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옳지 않아요. 성경 안에 있는 것들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응답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의 삶을 보면서 이 30살을 약관이라고 하죠. 이 젊은 왕이 과연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가? 이 왕으로서 도대체 무슨 경험을 했는가? 다들 반신반의했을 텐데 그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다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저 다윗 왕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왕을 지켜주시고 왕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왕의 입술의 요구, 기도를 들어주시고 3절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승리하면은 패전국의 왕의 왕관을 뺏어오거든요. 다윗 왕이 승리하고 적국의 왕의 왕관을 뺏어 자기 머리에 씌운 겁니다. 이게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왕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목회자의 메시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시고 막 기름 부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부족한 게 많죠. 너무 연약하고 약점들이 많죠. 그럼 우리 성도들이 지난 몇 년간 계속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들을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 들을 사람 1명, 2명 보내주시잖아요.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노방전도 뭐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누구 때문에 오는 겁니까?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견줄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런 것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난 거예요. 다윗 왕은 백성들과 함께 왕인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또한 자신도 백성들에게 기도의 본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본이 되고자 했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막 딱딱하게 하니까 여러분 불편하신가요? 이렇게 너무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제 어떤 교회 갔는데 말만 끝나면 아멘 해가지고 내가 아멘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원고를 읽어야 되는데 자꾸 아멘 이렇게 맥이 끊겨가지고 너무 아멘 하더구만요. 여러분 제가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런 것까지 부탁해야 될 줄은 진짜 몰랐는데 다른 데는 필요 없고 그럴 때는 같이 아멘으로 응답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왕에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백성들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달라고. 7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그 당시에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왕들은 자기를 신으로 막 신격화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다윗 시대에 저기 그냥 이방 나라들은 왕이 신처럼 그렇게 숭배받은 그런 시대에 다윗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종이라고. 다윗이 이스라엘에 세운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했어요. 다윗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그리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나귀는 가장 약하고 가장 이렇게 보잘것없는 말이 아니라, 사람 키보다 높은 말, 건자가 말이 아니라 나귀에 타면은 눈높이가 비슷하답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초라한 나귀를 타고 키가 큰 사람은 다리가 바닥에 끌릴 정도로 소리도 웅웅 하면서 되게 듣기 싫은 그런 나귀를 타고 얼마나 볼품 없어요. 왕이 큰 백마나 로마 장군 계승식 할 때는 백마를 4마리를 놔두고 간다는데, 그런 가장 위험 있는 그런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윗은 가장 작고 연약한 나귀를 타고, 뭘 의미합니까? 왕은 가장 전능하고 여러분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라고 세우신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을 잘 섬길 수도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은 이런 왕이었어요. 기원전 3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들어갈 때 뭐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사실 이것은 백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왕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담대함 가운데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백성들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지도자가 확신을 잃고 자신감을 잃고 흔들리면은 그 백성들은, 그 공동체는 더 크게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의 왕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 인자하심을 굳게 붙들고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굳게 서 있도록 교회가 함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자기 확신을 잃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 이 교회 나를 부르셨나? 오늘도 점심때 이제 어떤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최근에 우리 마산 지역에 오신 목사님들인데, 그분들도 참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우리가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한 걸 들으면서 하나 힘든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후배인데도 많은 걸 배웠어요. 이렇게. 그렇지. 근데 속으로 혼자 하나님한테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래야지 성도들한테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서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나 자신 봐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작은 일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 그러한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마산에 안디옥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하늘나라에 가 계신 김영애 권사님, 장권사님 이런 분들 제가 물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지켜오셨습니까? 안 떠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똑똑한 사람 다 떠났고 우린 바보 같아서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고. 여러분의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제가 실업자가 되지 않고 담임 목사로 부임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이 저를 살렸다고.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 자리 그거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또한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이 목회와 사역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큰 도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혀 가지고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는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못 전하고 여기서 내가 굶어 죽나 보다. 그러한 두려움과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많이 들어봤을 유명한 구절이 바로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꽉 묶여있는 것 같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나 눌려있고 난 도저히 아무것도 못한다. 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뭐 합니까? 우리한테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기도해라. 나를 믿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 큰 기도 제목이 두 가지 있잖아요. 갑자기 뭔 얘기하는가?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적인 교회를 세우자고 우리의 심령 안에 속사람이 강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내적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외적인 교회도 허락하실 것이니까 내적인 교회와 외적인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지난 2년간 기도해도 외적인 교회 어떻게 우리가 짓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적어도 몇 억대 그 공사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이루시고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외적인 교회를 먼저 짓고 내적인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고 이런 순서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내적인 교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은 외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쉽게 흔들리기가 쉽죠. 흔들릴 일이 많죠.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에 승리하고 감사하는 다윗, 그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와 감격으로 뜨거웠던 다윗은 혼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승전가 시편 21편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몇 사람만 이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우리 안에 먼저 내적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며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